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님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드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 조명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감동으로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저희의 심령이 새로움을 입기 원합니다. 유난히 덥고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로 지난했던 여름이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업과 일을 준비하는 막바지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차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 등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함께 믿음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유아부 초등부 연합 BBS에도 언제나처럼 주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지혜와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틴홀과 부엌이 에어컨디셔너가 없어가지고 좀 덥고 때로는 습하고 그랬어요. 이제 곧 한 2, 3주 안에 설치될 듯합니다. 추진해 주시는 분들 임원회 결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아부하고 초등부가 같이 합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는군요. 여러분 많이 이모저모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유아부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졸업한 학생들 나오지요. 우리 유아부에서 초등부로 가는 사랑이 한사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면 좋겠는데 다헬, 김다헬 그리고 안예일 그리고 김주희 이렇게 나오고요. 김요엘 홍재율 재율 맞죠? 홍영권 성도님의 재율이 맞죠? 한국말로? 아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재율이가 아닙니다. 우리 금명원 집사님 아들, 금명원 집사님 아들, 지금 우리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의 교회만 나오지만 다른 분들도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어린이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친구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아부를 마치고 초등부를 가고 초등부를 마치고 중등부를 갑니다. 이 과정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장급학교에 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 잘 개발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어린 아이들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힘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채워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주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안타까움과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에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선생님들 나오세요. 선생님들,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고요. 앞에 나와서 좀 서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좀 박종강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좀 이렇게 서시고요. 그다음에 김은영 집사님, 우리 크리스나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그리고 신예선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밤낮 없이 일하세요. 그리고 와서 초등부, 유아부 가르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헌신과 노력이 많습니다. 근데 또 잘 안 보이니까 누가 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오셨으니 큰 박수를 한번 해야 돼요. 박수가 아주 소리도 나고 박수가 길어지니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 진짜 박수 받아야 돼. 박수만 쳐주지 말고 가끔 밥도 사주시면 더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갔었던 분들 이렇게 돌아오셨군요. 밝은 얼굴들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으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희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오셨군요. 율원 율원 같이 왔나요? 자녀들 같이 왔죠. 이렇게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동빈 성도님 오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통해 보이는데 권사님,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뒤에 앉는 성도님들 좀 앞으로 앉으면 안 될까요? 이게 내가 꼭 보여주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중간 앞부분만 보여. 하고 뒤에 있는 성도들이 안 보여. 뭐 그러자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있는 성도들도 좀 앞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금자리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엔젤라 덕 월스 씨는 유펜에서 가르칩니다. 심리학과와 와튼 스쿨에서 강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이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남들보다도 열정과 끈기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 한 곳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고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끈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포기하면 그 일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돼. 그래서 재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보다도 열정과 끈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의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생 과제는 자기 이제 중심 연구 주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열정과 끈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정과 끈기, 그것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역경의 순간도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진하는 것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 1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군요. 여호와의 말씀은 금보다 탐스럽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푸짐한 상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인데요. 11절의 개역 개정판에는 상이 크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There is great reward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근데 새 번역에는 푸짐한 상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푸짐한 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거랍니다. 왠지 모르게 밥상이 푸짐하게 있는 듯해. 근데 이제 먹을 것은 아니고 reward라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푸짐한 상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푸짐한 상, reward가 펼쳐지는데 그 상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네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으면 이런 상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내가 대통령이 쳤어. 왜 거기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이러다 꼭 죽을 것 같아. 하나 같아.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물을 허겁지겁 마십니다. 밥을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배고파 죽을 것 같다가 배불리 먹으면 살 것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가요. 말씀을 읽으면 꿀보다 다른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먹지 못하다가 먹으면 눈이 이렇게 뜨이잖아요. 배고프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 이렇게 보여요. 사막에 혼자 있다가 오아시스에 와서 물 마시고 먹을 걸 먹으면 눈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 보지 못하는 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인 그것이 지식으로 쌓이고요. 그 지식이 융합돼서 새로운 창조력이 생길 것입니다. 남들 생각하지 못한 걸 내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고 그래요. 오아시스에서 다 아주
그 사막에서 다 죽을 것 같다가 오아시스에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어요. 먹고 나면 눈이 좀 밝아지니까 주변의 일들이 보일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거라고요. 그 일을 하면 안정감이 있죠. 그 일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혜롭게 생긴대요. 내가 왜 혼자 사막에 떨어져 있어요? 남들은 다 평지에 있는데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과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뭘 선택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뒤돌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말을 이 시간에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선택과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래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생길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혜로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리워드래요. 그게 상이래요. 그게 상으로 내 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해주는 말씀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이 오는 거야. 상이, 푸짐한 상이 내 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늘상 읽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도 있지만 또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읽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1시간씩 읽읍시다.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10분 어떻습니까? 10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는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은 할애할 수 있잖아요. 10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클래스가 지금은 방학이라 지금 쉬고 있어요. 우리가 7, 8 클래스가 열립니다. 그 클래스 시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클래스를 엽니다. 그 클래스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푸짐한 상이 펼쳐진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2층에서 성경 공부하는 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층은 방을 서로 차지하려고 약간의 난리도 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돼서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8클래스도 다 온라인으로 해요. 저도 한 클래스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요. 이게 참 너무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현장에서 예배 끝나고 하루 속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이 교육관을 완전히 다 쓸 때가 됩니다. 다 쓰게, 이제 1층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1년 후야.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40년 만에 1층, 2층을 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좀 꽉 차서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놀고, 위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해, 그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가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푸짐한 상이 펼쳐질 거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볼 때, 자연을 볼 때도 들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1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1절과 4절의 내용을 약간 2절,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걸 약간 줄여서 앞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쳤도다. 시편 기자가 하늘을 딱 보니까 해와 달 별이 있어. 그러면서 노래한 거야. 이거는 시예요. 근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만 보는 사람. 첫째,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참 아름답더라. 해, 달, 별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가 있어. 그 단어들만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날, 밤, 땅, 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 달, 별은 안 나왔잖아요. 별들이 있겠죠.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는 참 아름답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해, 달, 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걸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단어들을 제가 빨간교로 표시했어. 이 빨간교로 표시한 단어들을 보죠. 시작.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보통 사람은 달이 예쁘구나,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저 별과 저 달 사이에 무슨 소리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가 봅니다. 어떤 흐르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는가 봅니다. 우주에는 소리가 없대요.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진동과 전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주파수로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리가 없는 것을 소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 별에게 어떤 소리를 내는가 연관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쌓아놓잖아요. 그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자꾸 쌓아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언어도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 별과 달들이 말하는 언어를 알아내고 그리고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해, 달, 별만 봐. 근데 과학자들은 해와 달 속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식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하늘을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한 단어들 있죠. 그것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1절에 뭐라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해, 달, 별을 보고 하늘의 선포 들을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해, 달, 별고 달이 해가지고 어떻게 뜨고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똑같은 해,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있어야 된다. 똑같은 하늘을 보고서 똑같은 해, 달, 별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가 노래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려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도 같은 것을 보는 것에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뇌와 시선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앞에 본 사진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어떻게 보이나요? 화병이 보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쳐다본 것이 보입니까?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병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뇌하고 인식하는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뇌가 인식하기보다는 뇌가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으로 들은대요. 그렇대요. 저 잘 몰라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물체에 집중하고 모든 걸 다 보기가 어렵대요. 하나를 집중하면 다른 게 흐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보면 사람의 얼굴을 집중한 사람은 화병이 안 보입니다. 근데 화병을 집중한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겼대요. 이것과 똑같은 게, 같은 하늘을 보고서 누구는 해, 달, 별만 봐. 그래서 참 아름답다고 해. 그때 같은 하늘을 보면서요, 누구는 그 달과 별의 원리를 찾아내.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늘을 보고서 누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요청하는 게 그래요. 똑같은 해, 달, 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이것은요, 오늘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늘만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땐 하늘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세계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도 창조하셨잖아요. 처음 창조 때에는 해, 달, 그리고 자연세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하는 거냐면,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에서 가장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복음의 소식이 성경에 담겨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구원의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꿀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길 원해. 그게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죠. 당연해. 그러면 저 또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나에게 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을 통해서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기울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울일 때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 말씀을 기울일 때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울일 때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그 말씀이 기울일 때 내가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 하면 부지만 상이 베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 그래서 분야는 다르지만 엔젤라 워스 교수는 뭐냐면, 역경과 끈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 해. 나는 그게 성경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 상담가들, 정신과 치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푸짐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스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스토리야, 영화야, 실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간혹 봅니다. 윌 헌팅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MIT 청소부예요. 근데 수학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실 청소하러 들어가니까 칠판에 수학 문제가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자기가 쫙 풀어보잖아요. 그 다음날 교수님이 방에 들어와보니까 수학 문제가 풀려 있어. 깜짝 놀라갖고 학생들한테 누가 풀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서부가 풀었어요. 깜짝 놀라갖고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때 윌 헌팅은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스턴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입양돼서 나중에 부모님이 돼서 양부모한테 입양됐는데 그분이 막 학대를 하고 맨날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맨날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고통으로 막 이 마음속에 상처로 고통으로 남아. 그래서 이 윌 헌팅의 이 마음속 깊은 거는 두려움, 열등감, 폭력성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것을 큰 방해물이 돼. 자기 아주 좋아하는 친구 셋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맨날 싸우는 거야. 뭐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막 자기 혼자 막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서에 끌려가고는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큰 사고를 쳐서 그냥 훈방될 게 아니야.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MIT 수학 교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저지 재판관한테 딜을 해요. 이 사람 천재적인 성격이 있다. 내가 좀 잘 돌보겠다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한 주에 2번씩 이 수학 교수님한테 와서 공부를 해야 돼. 수학 공부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겁니다. 윌이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해. 너무너무 재밌어. 청소 안 하고서 이제 교수님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근데 정신과 치료를 잘 받지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혹은 의사하고 상담가를 만나는데 맨날 막 그 사람을 조롱해.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잘난 체하고 막 의사 선생님 막 만나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닥터들이 뭐 이런 사람을 환자로 보겠어요. 안 본다. 상담가들도 안 돼. 저런 사람 안 본다고. 아무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치료 안 받으면 다시 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수학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 그러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친구 샤니잖아요. 그 샤니 벙커힐 커뮤니티 컬리지. 이게 뭐 영화지만 어쨌든 거기에 교수야. 심리학과 교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상담도 해줍니다. 그 친구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볼 거다라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샤 교수가 윌 헌팅을 만납니다. 샤 교수는 환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요. 얘가 인간 쓰레기구나. 얘 사고뭉치구나. 그런 생각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까 하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담도 몇 번, 이게 9번, 10번 횟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샤 교수가 막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자꾸 콧방귀만 끄고 이 소리 어쩌고 저쩌고만 해갖고 전혀 이게 진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일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동안 치료받았던 과정을 리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자한테 줘야 돼. 그래서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을 다 정리해. 그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의사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 학생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도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 맞아서 피로 멍든 것 그런 장면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꺼내 보면서요. 샤 교수가 윌에게 얘기해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
그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at? That's your file. To send it back to the judge for evaluation. Oh. Hey, you're not gonna fail me, are you? What's it say? Want to read it? Why?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20 years of counseling. Yeah, I've seen some pretty awful shit. I mean,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Personally. Yeah, I have. Sure ain't good. My father was an alcoholic. Mean fucking drunk. He'd come home hammered, looking to wail on somebody. So I'd provoke him so he wouldn't go after my mother and little brother. Interesting nights were when he wore his rings. Yeah,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you know,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na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이 사건 이후로 윌은 완전히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살리러 새로운 세상을 나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해요. 그러면서도 또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줄 수 있고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영혼을 새롭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내게 눈을 밝게 하고요. 지혜를 줄 것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 힘을 줘서요. 나로 하여금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면 푸짐한 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푸짐한 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사막 한가운데 내팽개치고 있는 듯한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푸짐한 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본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늘상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신 큰 은혜 기쁘게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